네, 이제 여기 이제 찬송의 이유가 기록되는데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온 세상의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2절에 보니까 명백하게 모든 백성들 가운데 명백하게 구원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98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은혜가 온 세상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게 이스라엘 집의 성실과 그 인자와 성실로 말미암아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예,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묘하고 이게 굉장히 이제 기품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십니다. 원래 복음은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고 안 되니까 12제자 보내시고 또 안 되니까 70제자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그것을 영접하고 뭐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오는 그 복음을 감사하게 받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복음은 이방인을 향하여 갑니다. 이게 정말 오묘하고 신비한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4장인가? 네, 누가복음 14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 그 얘기 나옵니다. 그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 원래 약속했던 사람들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가서 사람들을 청하는데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겠다. 네,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다. 뭐 이 핑계를 대요. 나는 지금 장가 들어가지고 못 가겠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다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잔치에 필요한 손님들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 하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거리에 가서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뭐 눈이 멀고 못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데려와라. 뭐 맹인들, 뭐 다리 저는 자들,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데려다가 그 혼인 잔치를 채워라. 이제 그것도 부족하니까 산과 들로 나가서 관건하여 그 잔치를 채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까닭에 이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게 되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8편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자와 성실, 그것이 이방인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네. 자, 25절. 우리 같이 한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이 신비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은 뭐냐면 이방인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충만한 숫자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둔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그 30절 한번 또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복음은 이방인을 향하고 소를 사서 못 가겠다, 밭을 사서 못 가겠다, 여러 가지 핑계를 못 가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문을 여시고 온 백성을 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다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전에는 그런 자이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에게 이르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네. 자, 우리 같이 정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이제 온 백성,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그러니까 이 비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신비는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까닭은 뭐냐면 그들이 완악하게 됨으로써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수백 년 전에 시편 98편 같은 이런 시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온 세상에 이를 것이다. 명백하게 모든 세상에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스라엘의 성실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심으로 그것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고 참으로 진실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직분을 맡겨도요, 직분을 해도 마치 무슨 교회를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직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를 도와주는 거야지. 그런 태도로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은 주의 일을 할 수 있지만 복을 못 받아요. 복이 없어요. 아무 복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그러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이제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목사님, 저 그냥 그만둬 버리겠습니다. 그만둬 버리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면 뭔가 이제 이유가 있고 뭔가 사연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너희가 주의 일을 하려면 주님이 시키셔서 주님이 힘 주셔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교회를 도와서 일하는 것도 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목사님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처럼 하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거를 이제 그만둬요. 근데 아무 복이 없는데 그걸 그러면 누가 또 대신하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참 희한해요. 그게 누군가는 거절하고 누군가는 거절하는 까닭에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게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어떤 목사님은 그 청년 때 교회에서 남이 안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청년 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목사님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화장실이 이렇게 저기였잖아요.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얼어가지고 이렇게 점점 얼어가지고 올라오면 이거를 다시 이렇게 깨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먼 곳까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긴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거 얼었다고 깨라 그런데 그냥 거기 오는 일 그냥 자기가 깨면 되는데 꼭 그런 일을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셔서 늘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런 거 시키러 문을 두들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것도 깨고 늘 마당 쓸고 늘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동네에 어떤 아주 귀한 그 지역에서 귀한 가정이 한 가정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그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청했더니 그분이 오셔가지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신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낫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셔서, 다른 사람이 거절하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일을 부지런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명성교회 김사환 목사님도 늘 그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복을 받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새벽마다 가서 종치는 거, 마당 쓰는 거, 그런 거를 참으로 성실하게 했더니 그냥 아무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뭐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 그렇게 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정말 다른 사람이 하기 원치 않는 거, 정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도 그 뭔가 그렇다 이게, 뭔가 까다롭다 이게, 뭔가 까다롭게 하나님 앞에 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긴 해요. 하나님의 은택을 입긴 입습니다. 그러나 그 충만한 복이 없어요. 우리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순종하는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제가 늘 그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저 강릉에 수해가 났을 때 저희 누이랑 그 구호품 전달해주러 이제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구호품 전달해주고 금액도 어디 기도원에 금액도 전해주고 다 했는데 어둑어둑할 때 이제 도착을 해서 다 전해주고,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지글지글 고기도 볶고 뭐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누이랑 가다가 수해가 많이 났는데 누이랑 가다가 우리 저기 오다가 회나 좀 먹고 가자고 서로 이제 얘기해가지고 그 지글지글 고기 볶고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멀리서 왔다고 이제 손님 대접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게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바쁜 일이 있어서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뒤에서 그 준비하시는 집사님이지 권사님이지 한 분이 이렇게 보시는데 어쩌나 뭐 그러셔. 근데 제가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와서 회 먹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하러 일어나는데 배가 얼마나 아픈지 칼이 찌르는 것처럼 배가 그렇게 아픈 적 처음이었어요. 몇 년 동안 그 장염 때문에 몇 년 동안 장이 약해져가지고 고생하면서 늘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까다롭지 않겠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까다롭지 않게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며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해도 복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을 명하였으니 결코 돌이킬 수 없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명했으니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다른 사람이 거절한 것이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까다롭게 하니까 까다롭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은 에서가 있습니다. 그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